나봇이 당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아합 왕이 벤하닷 왕을 진멸하지 않은 일 다음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아합 왕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죽이지 않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벤하닷을 멸망시키지 않은 아합 왕에게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가 살려준 그 벤하닷 왕을 대신하여서 아합 왕 네가 죽을 것이고 네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연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아합 왕은 그러한 예언자의 말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궁으로 화내면서 그 예언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서 자기의 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분하고 화내는 모습이 이 아합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벤하닷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 이야기, 오늘의 말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그 강탈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옵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중심으로 이들은 각각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나봇에게 이 포도원으로 인하여서 어떤 시험이 왔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떤 시험이 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참 공교롭게도 어디 있었냐면은 아합 왕의 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합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표현하고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아합 왕을 오므리 왕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가 이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만 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런 사마리아 왕 아합에게 이제 그 근처에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왕궁 근처에 정말 많은 땅들이 있었겠죠. 근데 굳이 그 땅들 중에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포도원을 자기가 그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삼고자 해서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나봇에게 나름대로 정당하게 이야기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면은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것을 정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가 원하면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포도원을 원하지 않으면은 내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 금과 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포도원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돈도 주고 돈이 필요 없으면은 땅도 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다 잘 알다시피 이 나봇은 그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땅들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물질들을 가질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이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고 팔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나봇은 아무리 왕이지만 그 땅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것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도 팔지 않고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나봇의 모습과 아합 왕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쭉 나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 베나단 왕을 죽여라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또 예언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나 혼자 근심하여 저 말에 화가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려줬는데 왜 저 예언자가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그 말에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듣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과 대조적으로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넘겨주지, 팔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나봇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그 나봇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내가 이렇게 왕궁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왕이 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나봇과 같은 결정을 내리실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 다른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곳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도 우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고민하고 고통받고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또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등져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냥 세상하고 구별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구별된 삶을 살자 하고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자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같이 혹하는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멀쩡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 말에 우리가 대처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죠?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올 때 그냥 그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타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봇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말에, 달콤한 말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합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봇은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지언정 스스로 주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 나봇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죠? 나봇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일로 근심하고 답답해서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 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누워 버린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이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모습 가운데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 앞에 답답해하고 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모습, 아합 왕과 같은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나봇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합 왕은 그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가운데 그의 해법이 뭐였냐면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이세벨은 그 아합 왕에게 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저거 하나 못 뺏어서 이렇게 비꼬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것을 강탈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근심을 하지 말고 가서 식사하고 그 마음의 짐을 덜어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가뭄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이세벨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마차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더 빨리 뛰어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이세벨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세벨을 완전히 끝장냈어야 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까 걱정이 돼서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그 원흉이 지금까지 남아서 아합 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끈질기게 잡고 늘고 괴롭히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그 유혹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해법은 무엇이냐면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인간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아멘. 어떤 해법이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게 앉게 합니다. 이 금식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백성들 가운데 뭔가 근심할 문제, 걱정해야 같이 기도해야 될 죄악의 문제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슬쩍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살짝 약을 풀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할 때 나봇을 어떻게 하죠? 높은 곳에, 백성들 가운데 높은 곳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저 나봇 때문인가 하게 의심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이 건달 두 사람을 하나님과 임금을 저 나봇이 저주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이 나봇을 마녀 사냥하는 거죠. 몰아가는 겁니다. 범죄자로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봇이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나봇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에게 돌을 쳐서 사용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봇을 제거하기 위한 이 이세벨의 계략은 참 우리가 볼 때 참 잔인하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냉혹한 모습이 바로 이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편지를 받은 장로들은 그와 같이 하여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건달 두 사람을 앉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이 사람의 죄를 확정짓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언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달 두 사람을 일부러 거짓 증언하게 해서 그 나봇을 범죄자로서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한 자로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두 사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나봇을 죽이는 걸로 이렇게 슬슬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단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그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즉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단은 뭐라고 했죠?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살짝 꼬죠.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그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영은 그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타협할 수밖에 없게끔 슬슬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봇에 대한 처형은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가족들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이제 당신은 그 주검들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아멘.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렸다라고, 피를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봇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도 함께 그 모함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봇을 죽이고 이세벨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봇과 아합의 모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했고 그 경고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답답해하는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나봇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거짓 증언 가운데 오해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투석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봇과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임을 기꺼이 당한 것입니다. 그가 오해받을 때 그래 내가 포도원 줄게 날 살려주시오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지켜나간 것이 바로 나봇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의 우리가 유업,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그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각 지파 가운데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받은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고 팔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을 때에만 이 땅을 자기 형제에게 그 유업을 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께 주신 유업을 이 땅을 그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거지만 이 땅은 누구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땠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왕의 청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나봇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고 오해받고 거짓 증언 받으며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유업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적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유업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은 우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은 신약에서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어 그와 함께 유업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영생을 얻은 자, 이 유업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유업의 근원은 창세 전에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는 10월달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를 보내는데 감사의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준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 환경, 또 교회를 세워주신 것들, 성도님들 보내주신 것들, 함께 예배하는 것들, 또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겨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봇 같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뺏고자 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하고 항상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뺏기 위해 그 유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세벨처럼 온갖 모략과 그런 잔인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 유업을 뺏고자 하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유혹하며 말씀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말씀을 타협하게 하고 그것을 그냥 내어주게끔 만드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득실득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나봇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지키던 이 나봇은 성문 밖에서 투석형을 당했습니다. 이 나봇은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거짓 증언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나봇이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함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귐 안에 들어가며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을, 그 기업을 노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 있습니다. 이세벨처럼 영생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임금,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 얻은 자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겁니다.
나봇과 같이 그 임금이 그 포도원을 뺏고자 하며 유혹하며 죽임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형태로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1번, 2번 문항이 있는데 썩지 아니할 기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내 사라질 땅의 기업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나봇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이 전부라라고 생각했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이 전부라라고 생각했으면 아합 왕에게 주고 다른 더 큰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주셨어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합과 이세벨 같이 세상의 세력이 여전히 나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삶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거짓 증언, 폭력, 마침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허탄한 생각과 불신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세력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은 이 이세벨을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봇이 당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의 세력에 그냥 우리가 나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거하는 것이 그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에 삼킨당하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악인과 동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